우리가 어제부터 이 레갑 자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은 특별히 약 230년 전에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개혁한, 즉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의 선조 여호나답, 즉 요나답이 그들에게 준 그 명령을 그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만나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 내용은 포도주를 마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주 놀라운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그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들을 시험하여서 한번 마셔봐라 라고 말했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주는 그런 부담감, 사람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기로 그 약속한 규율, 그 선조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 말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권위자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 잠깐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준 명령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5가지가 나오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 짓지 말라, 그리고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장막에 살라. 바로 이 5가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200년 이상 동안 그대로 간직하며 순종한 이 레갑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이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들에게 받은 그 명령을 그들이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그 규율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여러분,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너무나 귀한 음료였습니다. 잔치에서 사용되고 식탁에서 사용되는 것이었고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파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파종할 수 있는 밭, 농경지,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보니까 예후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너무나 많은 바알 숭배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에게 나아가서 절하고 그리고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누렸고, 그리고 농사가 풍성하기를, 그 소출이 풍성하고 풍년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그런 탐심과 욕구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이 바알과 연계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사용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바알이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므로 바알과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문화, 그러나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연스럽게 세속주의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만연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요나답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영구적으로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집을 짓지 말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잠시라도 집을 짓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막을 짓고 산다라는 것은 나그네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목민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도 이삭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라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1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 텐트를 지며 산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 처소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천막에 사는 것, 그리고 포도원 농사를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들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리고 전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난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 마실 수 있는 이 포도주를 그들은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목적, 이 요나답이 후손들이 추구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러한 외적인 모양과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후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은 230년 전의 명령이었는데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누구누구 집을 가보니, 어떤 교회를 가보니, 어떤 사람을 가보니 나의 명령이 실행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만큼은 실행되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실행과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7절에 내가 그 전에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나온 이 재앙의 3종 세트,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것을 내리겠다.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특권을 받아서 그 직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조롱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아직도 포도주도 안 마셔?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해? 너무나 미개한 거 아니야? 너무나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 있나? 이렇게 조롱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가, 바른 평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최종적인 평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평가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섬김과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좀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길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너무 큰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너무 큰 용서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자비와 긍휼과 섬김과 헌신과 포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며 나의 명령은 그 사람에게서 실행되도다. 그러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의 태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갑시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지금 이 레갑의 자손들과 같이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손해보고 말씀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말씀대로 욕도 받고 말씀대로 환난도 당하고 말씀대로 비웃음과 조롱도 한번 당해봅시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